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여기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영국의 한 청년이 인터넷을 가지고 장난을 쳐보고 싶어서 런던의 유명 인사들 20명을 뽑아가지고 명단을 만들어서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시간, 똑같은 메시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당신의 모든 것이 탄로났으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영국 런던 신문에 런던의 유명한 인사 20명이 거의 같은 시간에 일제히 자취를 감추다 대서특필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밑도 끝도 없이 당신의 모든 것이 탄로 났으니까 피신하라 하는 말에 이 유명 인사들은 정말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다 탄로 난 줄 알고 다 도망을 쳤어요. 자취를 감춘 겁니다. 20명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도망을 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둑이 지발절이다고 다 도망쳐버린 겁니다. 영국 그 청년이 장난을 친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 근데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몸에 때가 많은 사람은 자기가 몸에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목욕탕에 가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냄새나고 이렇게 막 다른 사람이 불쾌해도 그게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목욕탕 안 가요.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인식될 때 나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라 로마인, 이방인을 대표하는 로마인과 헬라인들의 죄, 그것을 밝힌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것.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인류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것들을 그대로 폭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것이 이 로마인과 헬라인이라면 선민 있잖아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이 자부하는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 유대인들. 이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면서도 이방인인 로마인이나 헬라인에 비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그대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선민 유대인이나 이방인, 로마인, 헬라인, 그리고 인류 모두 아무도 심판을 면할 사람은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그래서 인류에게는 절대적으로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추상과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감히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라고 고집스럽게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입니다. 이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악상을 다 드러내고 있지만, 드러내고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우스, 이건 칭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혹은 찬양이라고 하는 유대인, 지우스, 오렌지 주스 말고 유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칭찬 혹은 찬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은 이름이 뜻한 바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혈통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우월감이나 자만심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그냥 질문을 했어요. 앙케이트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 당신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좋음, 나쁨, 아주 나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의외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하고 별로 상관도 없는데도 굉장히 60%가 거의 제일 나쁨 이렇게 나왔어요.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주의, 유대 사람들을 반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밑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서 탁월한 민족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유대인들은 시기의 대상이에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니까 반발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당신들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낱낱이 죄에 대한 자세하게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어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보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할 때는 그냥 거지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어떤 표현도 있냐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선민으로서의 자만심, 그 교만이라는 것은 엄청나요.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의 많은 민족들 중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태어나게 하신 것 때문에 그 인류가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이 정도로 보장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우월감이 지나친 나머지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아도 우리 민족, 자기 민족만은 구원받는다는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 바울이 그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유대인의 죄가 뭔가,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가진 이 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그것은 자연히 우리들의 죄도 거기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 유대인들이 죄가 이렇대. 물론 1장에서 다 이방인들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1장에서, 로마서 1장에서 드러낸 그 인류의 죄는 다 밝힐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것만 뽑은 거예요. 그 1장에서 속한 죄도 우리도 거기에 속하는 거고, 유대인들의 죄도 우리도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인 거죠. 그래서 제목이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점을 발견하면, 문제를 발견하면 뭐가 있다? 답이 있는 거죠. 근데 답은 간단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를 얘기할 때 죄가 드러나면 그 죄가 용서되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죄를 다 드러내야 그걸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자, 첫째, 유대인은, 읽어요. 시작.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특권. 1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여기 보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이 말은 유대인들을 꼬집는 말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너희들 우쭐대냐?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우쭐대는 당신들 말이야,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못한 특권 의식을 지적하는 것. 그 다음에 율법을 의지하며,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가장 복된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과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항상 율법을 들고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언제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한 율법의 자세한 내용은 613조로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더 줄여서 말하면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 밑에서 밥상 앞에서 하여간 수시로, 유대인들은 학교도 유대인 학교만 갑니다. 걔는 학교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배웁니다. 통곡의 벽,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통곡의 벽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뭘 이렇게 가지고 고개를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근데 고개를 흔들면서 막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읽고 있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뭐 소년이든 어른이든 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여자는 없어요. 남자들만 있어요. 가가지고 율법을 배웁니다. 철저하게 배워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이 세계에 탁월한 민족이 되는 거죠. 지혜, 말씀을 배울 때 지혜가, 믿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자랑.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독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특히 남자들이 머리에 쓰고 다니는 거죠. 키파라고 합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키파. 예, 머리에 유대인들. 이 키파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전통에 따라서 키파를 써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시로, 또 여자들은 남자 앞에서 겸손의 의미로 머리를 가립니다. 여호와가 오직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꼭 저걸 쓰고 다녀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기 율법은 특히 십계명이에요.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으면 십계명은 철저히 가르칩니다. 어른이 돼서 십계명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유대인 자녀들은 십계명을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식견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만 그 율법을 배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자, 로마서 3장을 이따 가서 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보겠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유대인에게 특별히 우월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맡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은 것 틀림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만큼 그들의 우월감, 그들의 자만심, 엄청난 그런 교만에 빠진. 그래서 그 내용이 19절, 20절에 있어요. 본문 읽어보십시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보세요. 이 19절, 맹인,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 여기 나오죠. 유대인들이 볼 때 어리석은 이방인에 불과하다. 맹인이나 어둠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는 다 이방인, 어리석은 이방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볼 때 율법을 갖지 못한 이방인들은 우스운 거죠. 깔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을 갖지 못한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자기들이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스스로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율법을 가진 민족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남을 가르치기를 원하면 자기들부터 말씀을 잘 순종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21.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렇죠. 얼마나 날카로운 책망입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왜 책망을 들어야 하는지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이 10계명의 8계명이에요. 그런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자기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도둑질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상식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뭘로 유명하냐? 고리대금으로 유명합니다. 이 지난 수세기 동안 고리대금업으로 악명을 떨쳤던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고리대금이 뭐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그게 뭐 나쁩니까? 근데 율법에는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돈 주고 이자 받지 말라. 율법에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상술과 돈에 대한 욕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고리대금하면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이 고리대금의 제일 예가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지은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이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리대금업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 이 샤일록이 유대인입니다. 이 셰익스피어가 베니스 상인 그 소설을 지으면서 이 유대인들의 고리대금업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직접 간접으로 도둑질을 한 사람으로 드러난 거죠. 또 두 번째 사례는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한다. 유대 랍비들이요, 선생들이죠. 유대 선생들, 성적 범죄로 무리를 일으킨 예가 여러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사례가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유대인들처럼 우상 숭배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틀어지면 곧바로 우상 숭배합니다. 좋은 예가 있죠.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건너지 못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건너게 하셨다. 근데 곧바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우상을 숭배. 또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틈을 타서 모세 형 누구죠? 아론 꼬드겨 가지고 모세가 우리를 버렸나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보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은 다 모아가지고 황소를 만들었어. 금소를,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게 우리의 신이다. 신을 섬겼죠.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서운 벌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나중에는 잡혀갔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80년 동안 엄청난 고난 연단을 받고 그 후 그들이 해방이 돼서 다시 귀환을 했던 주전 BC 538년부터 시작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약 600년 동안 한 번도 우상 숭배에 빠진 일이 없었어요. 다행히. 이것이 오늘 본문의 유대인이 우상을 가증히 여겼다고 인정하는 이유죠. 그러나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행동을 했어요. 항상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재물, 신전의 재물을 팔아서 돈벌이 하는데 이용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했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는 단지 그들이 재물이 필요해서 재물만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도 간접죄잖아요. 도둑질한 놈이 몰래 팔았어, 싸게. 근데 그거를 도둑질한 건지도 모르고 샀어.
이걸 더 많은 값을 주고 팔았어. 그럼 이 사람은 모르고 졌어도 도둑질한 물건을 판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공범자인데도 우리는 우상숭배 안 했습니다. 단지 재물만 파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도둑질, 간음, 우상 재물을 훔쳐 팔아먹기, 유대인의 죄를 몇 가지 사례를 든 것에 지나지 않지. 그 외에도 온갖 가증스러운 죄악을 다 자행했다. 자, 23절 4절 보세요. 무슨 죄인지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유대인들이 언행을 보고 욕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욕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욕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는 거는 예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니까. 눈 좀 떠봐요. 예수 잘 믿어야 된다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직분 가진 사람이 말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아유, 아무개 건살, 교회 다닌다는데 왜 교회 콘살이야, 교회 집살이야, 그러면서 욕먹는 거예요. 왜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유대인은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율법,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 위선죄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겉으로는 잘한 척하고 실제 행동을 하지 않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죄가 위선입니다.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늘어놓지만 행동은 거룩하지 못한 것. 요즘같이 악한 세상에서 도둑질, 간음, 우상숭배 흔히 볼 수 있는 죄죠.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범할 가능성이 있는 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일한 죄라도 유대인들이 범할 때는 그 죄가 더 무섭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을 다 가지고 율법에 다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다 배웠어요. 다 배워서 알고 있는데도 저지르는 죄는, 모르고 지은 거는 참작이 돼요. 그러나 알고 지은 죄는 정상 참작이 안 되는 거예요. 가중 처벌이 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기 때문이죠. 입으로는 거룩을 외치지만 행동은 가증스러운 죄를 함부로 짓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중성을 꼬집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에다가 하얀 회를 발라봤어요. 소용없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있다? 썩은 송장이 들은 거죠. 겉과 속이 다른 행동.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지 않느냐. 그러나 유대인이 죄를 지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욕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의 죄가 더 크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유대인의 죄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만의 죄가 아니라 이 죄를 낱낱이 분석해 보면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도 우리들이 짓는 죄,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그 죄도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짓는 죄다는 거죠. 목사님, 이제 죄 얘기 그만하세요. 좀 지겨워요. 그래도 할 겁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길을 더 확실하게, 그게 진짜인 줄 아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알고 거룩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나쁜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잘못,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는
불신자의 범죄보다 신자의 죄가 더 크게 취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엄숙한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전후를 잘 보면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주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도 위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겉과 속이 다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직을 가졌다고 해서 위선을 하지 않나? 그렇지 않다. 유대 민족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선자가 될 소지가 더 많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직분을 가졌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위선자가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직자 하나님의 일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를 봐주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예외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죄가 드러난 자에게도 심판이 있고 죄를 숨긴 자에게도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종교인으로 교회에 다니지 말고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교회에 다니면 결국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봐주지 않아요. 그 속에 우리의 회개함과 우리의 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워서 냄새 나서 목욕탕에 갔어요. 근데 목욕탕에 갔는데 때는 안 닦고 그냥 물만 담그고 나왔어요. 때는 하나도 안 벗겼어요. 그럼 냄새가 또 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욕탕 갔다 왔다. 때 좀 닦어. 나 목욕탕 갔다 왔다. 갔다 왔어 뭐예요? 나 교회 다녀. 교회 다니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 된 것을 느끼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났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욕을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이제 1년 동안 안 해도 되느냐? 아니에요. 또 때가 묻어. 그럼 또 해야 돼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교회는 죄인이 나오는 것이, 목욕탕에는 때 많은 사람이 가듯이 교회는 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나오는 것이, 의사 앞에는 건강한 사람 필요 없어요. 환자가 필요한 거죠. 저도 역시 목사이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빌리그람 고인된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수십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다. 위대한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 교인이라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으로 구원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직접 받은 유대 민족의 죄를 이렇게 지적한다면 우리의 죄야 말할 것도 없죠. 유대 민족이나 이방인인 우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로, 유대인은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그게 25절부터 9절까지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할례 문제.
할례는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이에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유대민족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언약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너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유대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주권자, 보호자, 축복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은 자격증과 같은 것이에요. 유대인에게는 할례는 언약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증표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은, 남자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언약에 동참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하는 점에서 할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할례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매우 잘못된 착각에 빠졌어요. 그것은 그들은 할례만 받으면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오해를 했던 거죠.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여긴 거예요. 유대인들의 글 중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 자격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자동적으로 그 구원에 포함된다. 할례만 있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순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자손들은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얼마나 변질되어 있습니까? 할례라고 하는 형식만 있으면 구원 문제가 해결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바울은 낱낱이 다 드러낸 거예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진 거죠. 그래서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는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할례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네가 받은 할례는 헛것이다. 여러분, 운전 면허증을 땄어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다 땄어. 근데 운전을 못해요. 운전 면허증 소용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할례를 받아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할례는 무효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할례는 없더라도 순종이 유효다. 26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오히려 그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보다도 더 인정을 받는다. 이방인들이죠. 27절에 나오는 율법 조문, 27절에 보면 율법 조문, 시작.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율법 조문은 글로 쓰여진 율법 책을 말하는데, 율법과 할례가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보다 율법 책이 없고 할례 받지 않은 순종하는 사람, 이방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의인이다, 그 말이죠. 또 세 번째, 진짜 할례는 몸에다 표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29절에 있죠.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냐?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지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할례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자라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 몸에다가 할례 자국만 남겼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지극히 모순이에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증표인데,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주권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할례 받은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고 하는, 복종한다라고 하는 서약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으면 말씀 전체를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순종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형식이라고 한다면 순종은 내용인 거죠. 형식과 내용을 함께 갖추는 것이 더 없이 좋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내용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할례를 포기한다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내용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았으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할례를 우리가 흔히 쓰는 어떤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다든가 사인을 하는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거나 사인하는 건 뭐예요? 특별하게 값이 나가는 진품일 때, 고가치의 진품일 때 만든 사람이 틀림없이 사인을 합니다. 도장을 찍어요. 그런 증서를 거기다 포함시켜요. 진품은 반드시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뭐 농사만 져도, 우리 조장로님 감 이렇게 농사 지면 그 박스에다가 조장로님 이름 쓰시죠. 요즘 이름 씁니다. 그저 어느 때부터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하다못해 농사를 져도 거기다 자기 이름을 써요. 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찐품, 아주 귀한 가치가 있는 거는 틀림없이 자기 서명이 필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할례라고 하는 형식이 유효하려면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문제였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형식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결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 중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 타성 이런 것에 젖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기도할 때 이것은 항상 우리 찬양단이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영의 운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죄송합니다만은 설교할 때도 막 이렇게 졸고 계시고 막 이러면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말씀을 딱 던지면요 튀어나와요. 등줄기에서 막 땀이 납니다. 이러면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사탄은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졸음을 통해서 방해하고 다른 생각을 통해서 방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예배라고 하는 현장은, 그래서 화면 예배는 사실 위험한 거예요. 거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 영상 예배를 드렸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비록 몇 사람이 모여서 찬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는데 반면에 또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나 이사야 시대는 하나님이 제물만 쌓아놓고 제사 드리는, 그러나 하나님 없는 그런 제사를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셨어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행기에서 낙하산 대신에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메고 뛰어내리는 사람과 같다. 마음이 없는 예배. 여러분, 비행기에서 시멘트 포대 메고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거의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살행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형식적인 사람으로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명함,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성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해요. 나는 조상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닙니다. 종교 행위에 익숙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계속 나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나오면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인으로 믿게 되는 거죠. 자주 나와야지 말씀을 듣고.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나 교회 매일 나왔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이 곧 구원이시고 복음이 곧 구원이고, 이 사실이 불분명한 사람은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죄를 낱낱이 날카롭게 경고하고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를 인정하고 그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도 아직도 교회에 나오면서 유대인의 죄를 버리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제목처럼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고, 위선을 행하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아직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아직도 꺼려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자기 죄를 보아야 하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할례가 임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즉 회개하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